오늘 이사벨 6월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18장을 떠요. 강대국가의 멸망에 대해서, 기호에 대해서, 공산국가가 멸망한 데 대해서, 시온산과 세실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이거는 세상에 잘 살아보겠다고 또한 구소 남방 세력이 그 강대국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심판 때가 와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아무런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강대국가인 성경에서 인간론의 강대국가는 공산당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악의 도구로서 심판의 도구로 임시 사용되는 세력이지 영원한 세력이 아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다.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말씀을 하는데 그 세력들을 의지하던 살게 되는 나라가 나중에는 아프리카라 이 말입니다. 아프리카는 창세기 9장에서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제레미야가 올 때까지 이게 문명의 꽃을 피우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 나라인데 그것은 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랬죠. 셈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황인종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들이 되는데 민족이 되는데 야벳은 창대해지나 결국은 어디에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깃들이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백인종은 부자고 창대하지만은 결국은 셈의 장막에 와야 복을 받게 돼서 세세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9장에서 나온 건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이 강대국이 이제 있다. 이거는 마귀 세력의 패권국이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 뱀의 세력이 변화성천한 용이 되어서 공중마를 잡은 세력이 됐죠. 이 세상 권세는 마귀의 세력, 용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세력들이 강한 세력으로 진행이 되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예정하신 정한 때까지가 있는 것이고 강한 세력이 무작정 길게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7개의 강한 나라가 등장해서 망하면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을 뜻하는데 인간종의 마지막 강대국가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의 악의적인 소련이다 이 말입니다. 소련이 망하면 이 세상은 새로운 성대 나라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예를 남아들 이 시점에서 앞으로 7년 후에는 공산국가가 망하게 되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의 것이 다 예언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먼저 18장에서는 6절에 7절인데 그때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에 장대고 준수하며 시청도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 마음과 여름을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 시초부터 이 장대고 두려움이 되고 시초부터 이제 장대가 준수하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소련입니다.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소련이죠. 근데 두려운 나라다. 벌써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서 2,300만 명을 죽이고 세워진 나라가 소련이죠. 인간 종말에 마지막 광고로 나타난 나라인데 이 나라가 결국은 이제 망하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두신 것에 시온산에 이르라. 이것은 이제 그 나라가 망하고 나면은 이제 시온산 통치 시대가 오는데 이거는 천년왕국의 평화 시대를 뜻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록 10도당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시장 4,000명과 더불어 섰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시온산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선질과인 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국을 통하여 세계 통일의 평화로서 천년왕국의 통치의 본부가 한국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는 뭐 시기적으로도 뭐 숨길 것이 없는 때인데 시기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세종시와 신도한 일대가 될 것입니다. 거기가 세계 통일의 수도가 되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건 성경이 읽는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제 7대 강국을 먼저 좀 배우고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해보냐면 기독교에서 이 7대 강국이 뭔지를 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모르고는 하면서 모르거든요.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느그망스는 금신상을 통해서 보면 그 5개 나라가 등장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다니엘서 쓸 때는 백과 아수르는 끝난 시대고 바벨론부터 메디아부터 헬라, 로마, 소련 열바르카 시대인데 열바르카 시대는 미국과 소련을 뜻하죠. 미국과 소련이 망하면 이스라엘이 성대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 2장 40절에 얘기가 돼 있죠. 말씀을 하신 그대로 이제는 소련은 이제는 마지막 강국인데 미국은 똑같이 뭡니까? 미수양국의 강대국인데 그 특징은 뭡니까? 반토, 반철로 열바크락이 진흙과 철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것은 인종이 합하지 않는 인종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문제로서 보편 나라가 될 것을 예정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과 마음의 합정국이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페인들이 어디를 칩니까? 금신상에 발을 치죠. 그것이 바로 소련과 미국이 되는데 소련이 다시는 아마겟돈 때까지 가게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국가가 되고 미국은 3차 세계대전에서 소련한테 지게 돼서 미국도 이제는 쇠퇴기에 멸망의 길을 갖고 있다. 물론 이제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니고 남는 마음 백성이 복을 받게 되지만은 사실상 자본주의 종말은 약 2028년경에 3차 세계대전에서 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2032년경에 아마겟돈에서 소련이 망하면 이 세상은 끝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사년 만에 알과 측정을 모르는 일을 시작하는 시인데 그때 알과 측정을 모아줬던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아담과 뺏겼던 에덴을 회복돼서 천년왕국을 이뤄서 그리스도로 천년왕국이 돼서 통치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 20장 4절이죠. 그래서 천지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벌써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가장 잘 설명한 것이 기록 17장입니다. 그래서 7머리에 대한 그 설명을 하시죠. 7머리와 10별 단중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이 된 것이 계시록이니까요. 그럼 여기에 보면 그 시절에 기록 쓸 때 당시는 1세기 말이죠. 그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가이사 시대에서 지나서 결국은 네로 시대까지 가게 돼 있죠. 이때 이제 성경을 쓰게 될 때, 성경을 썼을 때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여기 장차 이제 그런 7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리라 여기 얘기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잘 알아보라 이 말이죠. 여기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사람이고 여기 보면 7머리라고 했죠. 그래서 머리를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게 산은 결국 뭘 뜻하느냐? 큰 세력이다. 나라를 뜻했다. 왜냐면 7은 또 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왕 있는 세력이 뭡니까? 나라죠. 그래서 강대국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그럴 때 뭐예요? 7왕은 5은 망하였다 그랬죠. 로마 시대에 대해서 5은 이미 망한 때다. 그래서 그거는 창세기부터 여러분 생각하면 애국과 아수르가 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나라가 애국이고 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망하겠던 나라죠. 그런데 다니엘서부터는 이제는 바벨론부터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금신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금신상을 통해서 이슬람은 바벨론, 메디아버사, 헬라, 로마, 소련이 나올 것인데 이제 다섯은 망하였다는 것은 바로 앞에 로마가 있기 전에 다섯 나라는 망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디아버사, 헬라 이것이 이제 망한 나라들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이제 로마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일곱째 머리는 아직 안 나타났다 그랬죠. 일곱째 머리는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마귀의 나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이고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이런 나라죠. 이것이 마지막 인종의 강대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했죠. 근데 이것이 와서 보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 100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소련이 등장한 것 자체가 심판기고 인간 종말인데 이것이 지금 잠시 동안이라고 했는데도 지금 1917년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시계를 본다면 바로 108년째 나타나는 일이 되죠. 이것이 이제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다가 지금 8째 왕이 나오는데 7째 석환자인데 결국은 멸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그래서 소련 다음에 이제 8째 왕이 나오는데 여기 8째 왕은 왜 특별히 8째 왕이라고 그러느냐 3차 대전에서 이제는 적그리스도국이 탄생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배가 되기 때문에 이제 후 3년 만에 결국은 짐승 통치, 짐승이 통치라는 적그리스도 시대가 와서 결국은 짐승협회 666을 받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것이 8째 왕입니다. 이것은 약 2028년경에 3차 대전이 돼봐야 하는 것인데 그는 소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명한 것이 바로 결국 17장에서 7째 머리에 대한 그런 설명이거든요. 근데 10별 달렸다. 이것은 이제 열혈의 의성국가를 거느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열혈의 의성국가를 거느리는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는 사실이죠.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다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머리가 정복이다. 그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뜻한 것이다. 두 번째는 가슴과 팔이 은인으로 되어 있는데 메데바사다.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뜻한 것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해와 넓적들은 노시다. 그건 헬라, 알렉산더 대왕 때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강대국이 바로 이제 세 번째 강대국이 그때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다. 네 번째는 종아리가 철이라고 했죠. 이거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그래서 아주 또 악한 왕인 네로 황제가 나왔죠. 그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서도 이제 에파피네스라는 그런 악한 왕이 나왔죠. 네 나라로 분봉했다가 수리아를 점령했던 나라에서 이제 에파피네스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대적하고 돼지피를 뿌리고 죄사를 뻗게 하는 일을 했죠. 이것도 적그리스도의 원조국이고 그것이 입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되겠지 이제 7째 머리 소련에서 후삼동을 통치할 이제 악한 통치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현재 푸틴이 될지 다른 사람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죠. 하면 성령 속에 되긴 되어지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째는 발과 열 발가락을 그랬죠. 그래서 반도 반철. 그건 아까도 했듯이 열 발가락은 여왕의 시대인데 그는 소련과 미국을 얘기한 것이다. 왜냐면 스가랴 6장 1절에 보면 이 인간은 두 노스한 시대가 와서 두 양대 미속 양대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양대 진영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20세기 후반에 미국이 강대적인 것도 아는 것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60년대부터 이제 우주개발 시대가 오고 이래서 강대국이 미국과 싸우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예언이 다 돼 있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는 미주 양국 시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1991년 12월 이제 고르바초프 때 페레스트라가 들고 나와서 개혁개방에 치다 보면 소비에트 연맹이 망해서 조금은 약한 나라가 됐죠.
이것이 이제 인간으로 되어질 일인데 마지막으로 3차 대전은 또 소련이 이기게 돼 있기 때문에 후삼전을 거치게 되고 그 아마겟돈 때 멸망을 해서 이스라엘 강대국이 다 없어지는데 미국은 2028년경에 3차 대전에서 지게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쇠퇴기에 들어가고 있다.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서 강한 미국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인간의 의지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정된 스피스가 보면 겸손한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패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 패권은 이미 한국으로 온 것이고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 1941년 이후를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초강대국이 될 것을 성경에는 예언이 된 것이고 한국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마지막 하늘에 7년이 남아있는데 그 7년이 금년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증거야 2024년부터 있었지만 확실한 역사는 2025년에서 28년까지 전선들이 알고 모르는 역사를 하게 되고 이제는 2028년에서 2032년 정도는 후삼전만에서 적그리 통치국이 돼서 짐승이 풀밖에 하는 이런 환란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들이 알곡으로 모아지는 여러분이 그때 알곡으로 모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첫대계 완전면의 역사를 말씀을 믿고 그리고 11장 1절 6절 사이에 보면 두 증인원서 같은 중에 청량을 한다고 그랬죠. 그때 여러분들이 청량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첫째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돼서 남은 백성이 나온 자에게는 후사함에 들어간 자들은 다 짐승의 벌을 받게 되는데 짐승의 벌을 자는 한 사람들이 없이 다 죽습니다. 그러는 대접장 때 기록마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삶의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날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제 사명을 받고 나온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특별한 사명이 제 눈에는 이제 3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조금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때도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그때 당시의 나라와 이제 인간적인 나라는 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때 당시의 나라는 이제 뭡니까 사자 같은 짐승이 나타나죠. 바벨론을 뜻한 것이고 그 독수리는 바로 느본의 사람을 뜻한 겁니다. 그것이 인간 동물에는 독수리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반대를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인간 동물에는 그것이 결국은 미국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곰이 같은 곰이 나타나죠. 그건 메데바사를 뜻한 것이고 거기에 특징이 새 갈빗대를 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레스 왕 시절에 고레스 왕 시절에 바벨론, 리비아, 애굽을 다 이제는 속국으로 만들었죠. 여기 새 갈빗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 동물에 또한 그런 나라 미국은 두 번째는 바로 이제는 인간 동물의 영국이다. 영국은 곰과 같은 나라인데 새 갈빗대를 모르는 짐승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새 갈빗대는 또 누구냐? 22개국 정도가 있었나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호주, 인도, 캐나다 보면 엄청나게 큰 나라죠. 영국보다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다 이스라엘의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것이 새 갈빗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경으로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나타났습니까? 세 번째는 백원 같은 나라가 나타났죠. 그래서 가정한 나라를 뜻하는데 화려하고 가정한 나라인데 그때 헬라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 때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세 번째 가정하고 또 화려한 나라가 어디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바로 거기 세 번째 이제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표범 같은 나라인데 나이가 넷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아주 가정한 사상을 가지고 화려하긴 한데 가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때로는 사회주의로 때로는 민주주의로 이렇게 그 정치적인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지요. 이런 나라가 바로 프랑스인데 이게 인간의 세 번째 강대국이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큰 철일을 가진 나라죠. 그때 당시에 로마가 아주 철권 통치라는 나라였죠.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는 것처럼 로마가 아주 강대국이 됐었는데 이 강대국이 바로 때 얘는 네로 황제 때 결국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로 제했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의 속국이 이스라엘이었죠. 이것이 강대국으로 이제 나온 건데 이것은 인간종말이라는 말이고 그것이 소련이다 이 말입니다. 소련은 열불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일곱 열불을 가는 열불은 역사적으로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열날에 위성국가를 많이 외우게 됐죠. 이것이 실적으로 된 것인데 이걸 지금 기독교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른다면 참으로 어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으로 진행되다가 아까 듯이 소련이 망하면 세상이 끝이고 그 전에 오히려 미국이 먼저 방어하는 시대가 온다. 그런 날들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인데 그때의 진리를 얘기한 것이 바로 여기 이사 18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아직 7머리 10뿔 달린 십성을 잘못 엉터리로 푸는 이단과 다신된 대체가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뭘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천지의 대주되기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 왕의 셈과 편, 인간의 생사과학, 나라의 지금과 공개 이걸 다 하나님 주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왕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나오는 것이고 의로운 왕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로 나오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예정된 대로 아까 금시장에 보여준 대로 그대로 2600여 년 동안 그렇게 지금 되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현재만 갖고 생각하니까 이걸 잘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본문은 간단하니까 제가 증거를 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갈대벌을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를 보내며 이르기를 너는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과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울을 세우던 너희는 보고 나팔을 배우던 너희는 들을지어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땅이라고 했죠. 이건 이제 아프리카를 얘기한 겁니다. 아프리카는 아까 창세기의 구정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또 왕이 될 자격이 없고 결국은 종이 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천명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아까 했듯이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다. 실제부터 두름이 된 나라다. 이것이 바로 소련인데 지금 많은 아프리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 세력이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소련과 중공이 거기 해당이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오다가 지금은 많이 이제 한국하고 신한나라도 많이 섰지만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결정적이게 오느냐? 여기 보면 이제 너희는 너희요 산들의 기울을 세우거든 그랬죠. 산들의 기울을 세우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혹시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것이 이제 그 이사 11장 12절이나 그리고 또 이사 13장 1에 보면 여기 기울을 세우는 날이 오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한 넥타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은빛 십자가의 푸른색 바탕에 이 깃발이 있는데 이게 기호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의 승리에 기호를 준 건데 이것이 1965년 5월 15일에 세워진 겁니다. 이때부터 종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이 종말의 역사가 이게 시작이 돼서 지금 보면 이제 60년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60년이 돼서 지금 마지막 한 배가 남은 시점입니다. 이걸 뭐 딴 데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지 않아. 나팔을 분다 했죠. 나팔은 이제 계속 8장에 보면 7 나팔이 나오는데 재앙이 오고 환란이 오는 순서거든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은 이스라엘의 공산화가 되는 과정을 얘기한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첫째 나팔에는 벌써 혁명을 얘기한 것이고 둘째 나팔은 전세의 3분의 1이 정치적으로 공산화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셋째 나팔은 이제 종교적으로도 타락에 대해서 지금 WC, WEL, NC가 이런 것처럼 이런 색들이 보면 나오죠. 소련이 주도적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이 자체는 딴 나라에서 했지만 1차 대전부터는 소련 모스크바부터 시작해서 나온 거죠. 이것이 이제 음력 정권과 음력 교권을 맺는 세력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이 바로 이제는 열나라
그 열불이 완성되는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 때를 얘기한 건데 전 세계 상당히 공산화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가 이제 왔을 때 바로 어떻게 되느냐, 이 소련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후 3년 만에 지배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그 다니엘서 11장 41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요 그가 권세로 애굽과 그분과 모든 본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부스 사람이 그 시종이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애굽 땅이 이제는 3세 전에 소련이 이겨갖고 아프리카를 점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역사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 여기 4절 6절입니다. 이것이 지금 남한의 것이고 이것이 2028년경에 3세일에 일어났을 때 이것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며 찌이는 열분 같고 가을도에 음모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빼며 퍼진 가지를 찍어서 그래서 산의 독수리에게와 땅의 들짐들에게 주르니 그러니 산의 독수리를 것으로 과하하며 땅의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고 했죠. 과하 과동이 뭡니까? 여름이 지나고 겨울 지난다 그랬죠. 이것이 후 3년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리비아 사람이 수중든다. 그래서 세계 통일에 이제 평화왕국이 오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은 누가 차지합니까? 이제 공산당 세력이 차지하는 때가 후 3년 반 42달 동안이라고 이제 계속 10년 얘기를 했죠. 그 후 3년 만을 통치하게 될 때 그때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거기서 많은 자원을 가지고 3년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환란에 빠지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요 3년 반은 하나님의 근과 자비가 없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자들은 용서 없이 다 멸망의 대상, 신발에 대해서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2032년경이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오래 가도 7년밖에는 남지 않은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때가 소련이 망하는 것이 이제 강대국이 망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장대가 준수하며 시적부터 두름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보는 백성에서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곳 시온산에 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이라는 나라 등장한 것이 1917년인데 2,300명이나 죽이면서 일어난 것이 소비에트 연방의 이제 볼셰비크 혁명이죠. 이것이 아주 불운을 통해서 전 세계 3분의 1을 불과 1975년이니까 60년도 안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켜서 열려 일성국가를 거는 시대가 된 것이 20세기 중반이죠. 중후반이죠. 그래서 아주 강대국에 있다가 지금은 약화까지 됐지만 그런 시대가 한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 약간 시온산에 여기에 여호와 이름 쓰신 시온산에 이른다. 이것이 이제 기록 시대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10만 4천 명이 섰다고 그랬죠. 이것은 뭘 뜻하느냐? 세상이 말하고는 이제 시온산 같은 천년 평화왕국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니트께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948년 이후로는 모든 성경이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또 한국이 세계통일의 주역이 돼서 현지국가이고 그 사명을 지금 준비한 것이 21세기고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선민의 구원의 역사와 후삼전만의 환란의 역사가 남은 것이고 아마겟돈이 끝나고 나면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통일의 평화를 이뤄서 천년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본주의가 망하고 사회주의가 망하면 신종주의, 왕정주의가 온 겁니다. 한국이 먼저 이런 나라가 되려고 극도로 지금 혼란이 오겠죠. 불법 세력,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세력, 또 도둑놈의 세력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심판대가 임박한 것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한국 선진국가가 되어서 전 3년 만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돼서 전 세계에 죽장고 세시작하고 중학교 변현성처는 아름다운 수식에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이때 순종하는 자들을 알력으로 모아서 일검령을 하는 자들은 이제 변현성천하여 공존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능히 쉴 수 있는 큰 무리로 된 사람들은
는비 성령을 받을 때 심판과 선물량을 이사 3장과 이사 4장 3절과 4절 같이 받아서 피까지 정되기 때문에 원죄자들을 해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예비추봇을 인도받는 자들이 남자가 돼서 아마겟돈 단까지 보호받다가 아마겟돈 후에 예수님이 재창조해서 정화시켜서 2034년 늦으면 2035년 정도가 되겠죠. 예수님이 이제 만행과 신천국에 들어가서 남은 종족 한 백성으로 이제는 이 세상을 평화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고 모든 성령이 이루어져서 결국 20장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20장 후에는 이제 불심판과 백발의 심판 후에는 무궁세계에서 다시 생명의 부가 심판의 관이 있은 다음에 백발의 심판 후에는 무궁세계에 가서 생명의 새 땅을 다시 이루어서 하느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한 무궁세의 보석도성을 차지하는 하늘의 영체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천지창조 목적에서 단순화돼서 하나님의 죽으시다는 완전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일체적으로 그것이 시상의 천년평화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시장 평화왕국을 이루는 시대가 날짜가 바로 올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약 2032년 되면 아마겟돈 때 세계 특별히 돼버리죠. 그러면 재창조 기간이 필요한데 2,400주인데 그래서 2034년 35년쯤에 많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이제 그 시대장에서는 지령 같은 야곱에 나와서 이가 날 건새 타작계를 상징을 했죠. 요 종들이 이제 말세 사명자인데 이것이 인을 칠 수 있는 종이고 그 10장 3절에 두 증인 권세가 다른 주의 진리,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했죠. 다른 주의 진리를 전해서 그때 순종하는 자들은 알고게 되고 그때 순종치 않는 자들은 후상되는 바에서 심리계 표현에서 멸망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반 동안 여러분들 이 진리의 순종함으로 알고로 뭐가 되는 역사에 참여한 남은 종 남은 백성에서 새 시대에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11장 3절에 두 증인 권세 아래에서 청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만 마지막 예언서 기를 전하는 다른 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영어권의 구원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인간 종문의 구원 역사는 가족적인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고 또 영원권 시대는 마가다락방이고 2000년까지 지금 영원권 시대이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지만 이제는 살아남아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축복을 받아야만 무궁수의 영원한 세계에 축복을 또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길을 잘 분별해줘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